저번에 했던 부분에서 14분 이상정멸분 상을 떠나서 정멸함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책자에서는 페이지 352페이지 야부스님 개송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부스님, 묵은 데에서 새순이 나고 새꽃은 옛가지에서 자라도다. 묵은 데에서 새순이 나고 새꽃은 옛가지에서 자라도다. 이것은 인가법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새순이 나진 않죠. 그럼 묵은 데에서 새순이 나고 새꽃은 옛가지에서 자라도다. 이게 술리라 이겁니다. 비는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를 돌아가게 하도다. 비라는 것은 고난, 괴로움 뭐 이런 것 같아요. 그 장애죠. 그런 게 생기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비는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우리가 이렇게 윤회하면서 살아가는 속에서 허망함, 괴로움 이런 걸 느낄 때 행복, 그 차 안에서 피안으로 가고 피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욕구들, 희망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그것들이 결국은 이 불법 공부를 하도록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비는 나그네 길을 재촉하고 바람은 조각배를 돌아가게 하도다. 대나무 빽빽에도 물 흘러감을 방해치 않고 산이 높다 한들 흰구를 흘러감을 어찌 막으리요. 대나무가 빽빽,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애가 많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근본 자리, 우리가 본각에서 시각으로 흘러가는 그 우리 모든 도의 길, 그 길을 장애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천천히 도착하고 늦게 도착하지는 차이가 있지만 이 장애들조차도 결국은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이죠. 스리에 또 그런 이야기는 본각과 시각을 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선사들의 이게 본각과 시각은 뭐냐면 하무덕 통중사가 쓰는 언어인데, 그러니까 한국의 선사들이든지 이렇게 자기 시대에 맞는 그런 경전이나 어록들을 통해서 아주 달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교의 대의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원효 스님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효 스님 같은 성자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각과 시각이라는 것은 원효 스님의 대성기신, 마명보살의 대성기신론에 소를 붙여서 상세하게 설명한 원효 스님의 영향을 받았다 하는 소리예요. 그것이 선에 다 묻어가 있는 거예요. 최초군이, 마루군이, 본각이니 시각이니 다 같이 있으면서 중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최초군이, 마루군이 이런 걸 쓰지만 한국에서 원효 스님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그냥 본질이 바로 개합되는 거예요. 본각, 본래 부처, 그 다음에 시각, 마지막에 최후에 정득하는 부처, 이렇게 그 부처는, 시각으로 정득하는 부처는 어디서 얻는 게 아니고 본래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각하니까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본각과 시각을 상으로 이루어서 부자가 동업이라. 본각과 시각이라는 게 상으로 이룬단 말이에요. 원래가 부처인데 본각과 시각, 본래 부처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것을 다시 자각하는 순간에 부자가 동업이란 말이에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동업이란. 이 동업인데 집안일은 생각지 말고 좋게 도중에 객을 지을 것이며, 또한 도중일은 생각지 말고 도리어 집을 향해 들어갈지어다. 비록 이 같으나 도중일은 집안일에 걸리지 않고 집안일은 도중사에 걸리지 않으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부처인데 부처가 본각에서 중생의 길을 걸어가잖아. 본래 부처인데 중생의 길을 걸어가서 다시 부처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뭐 이 중생한 게, 이게 중생짓을 한 게 나중에
본래 부처의 자리에 돌아갔는데 이게 걸림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이제 좋게 이야기하면 보살행이라 그래. 보살행은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보면 500생 동안 인욕 바람일, 그걸 아무 죄도 없는데 그냥 참선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가리왕이 그 부처님을 온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잖아요. 그런 행위를 당하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수행이다 생각하고 살면 그만한 또 공부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돌아가갖고 보면 내가 인욕 고생한 거 또 좋았던 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시 부처의 자리에 돌아가면 아무 장애가 되지 않는, 그것들이 다 어우러져 가지고 원만한 부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집안일은 도중사에 걸리지 않음이로다. 잘 보아라. 문수보현이 자로들고 우러더니 비로자나분의 얼굴에 춘풍의 미소가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다 원만한 부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겪는 수행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흐뭇하실 겁니다. 본문을 볼게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시다. 그렇다 그렇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육조스님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 아는 것이 자신의 마음에 잘 개합함을 인정하실세. 그러므로 그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시니라. 그 다음에 또 본문을 보자고.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건강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부처님이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반 정도 왔어요. 32분에 14분에 지금 왔는데 14분이 하루 나눠가지고 전반부를 마감을 짓는 거예요. 후반부엔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다시 우리를 대색해 가지고 완전 개합되도록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요까지 요까지 스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꿋꿋하게 이걸 전부 다 한 분 한 분 다 들으면서 왔다는 그 자체만, 아니면 또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책을 구입해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은 희우한 사람이라. 부처가 될 수 있는 성근이 심어진 사람이라. 근데 와가지고 좀 하다가 벌써 퇴고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근이 없다 이거예요. 좀 심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게 나하고 지금 접하고 있다면 아주 성근이 깊은, 그것도 건강경 5가에인데, 그죠? 그 부처님 계속 그 말 하세요. 만약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 않으며 두려워하지도 않으면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심히 희유함이 되느니라. 부처가 될 성근이 있어가 이거 계속 이 수지독성하면 부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수기를 주시는 거예요. 수기를. 자, 서리. 공생의 희유한 말씀이 묘하게 이치에 개합함으로 찬탄에 말하되 그렇고 그렇다 하시니라. 중생이 과강 부처님을 위배하여 온 것이 그 부처님을 위배해 부처님 가르침도 떠나고 그래가 중생 내 안에 부처도 내가 벗어났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위배하고 계속 중생짓을 해가 온 거잖아요. 그죠? 위배하여 온 것이 오래로다. 이제 부처님의 계시함을 건강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연해주는 강의도 해주는, 또 그 다음에 창유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해가지고 부처님의 말씀, 선사들의 말씀이 개합되도록 이렇게 건강경 5가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 이걸 계시함을 듣고 여러 번 놀라고 두려움을 내나니 진실로 놀라고 두렵지 않으면 심히 희유함이로다. 비유컨대 집 나간 궁자가, 이거 법화경에 나오죠. 집 나간 궁자가 가난하고 헐벗은 지 오래됐습니다. 부왕을 뵌 것이 실로 천행이 돼. 그 부처님이 부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강경을 해가지고 만난 게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천만 다행이다. 천만이 천행이 되도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문정이 고준하고 그 궁자는 뜻이 하여라고 보고 나니 놀랍고 두려워함을 면치 못하느니 보고 나면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심히 희유함이 되도다. 앞으로 그러니까 조금 놀라는 마음이 있고 이게 이런 소리를 해 이러더라도 그것을 계속 다시 붙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시라면 그 수지 독송을 하다 보면 그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된단 말이지. 주인공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지 독송하고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제가 분명히 장담 드리는데 부처님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육조스님이 성문은 오랫동안 법상에 집착하여 유의 아르마리를 고집하고 제법이 본래 공하여 일체 문자가 이게 요놈을 육조해능스님 말씀이 일체 문자가 다 거짓으로 세운 것임을 요달하지 못하여 거짓은 아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달을 보도록 가르친 것인데 자꾸 이게다가 붙잡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달을 보라고 가르쳐주는 방편이라는 소리예요. 요달하지만 홀련히 깊은 경전을 듣고 모든 상이 나지 않으면 은하의 부처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까닭에 놀라고 겁내거니와 오직 상근기의 보살은 이 이치를 얻어듣고서 기쁘게 수지하여 마음에 두려워 태전함이 없으니 이러한 무리는 희유함이 되도다. 이렇게 부대사. 만약 능히 발심한 사람은 응당 이변을 요닥하여 모든 게 이변이라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변을 요닥해야 할지니 열반은 상이 없으며 보리는 반연함을 떠나 열반은 상이 없단 말이지. 보리는 반연함을 집착한 이런 걸 떠난 것이란 말이지. 성과 성자 수레와 수레 탈 사람 수레와 수레 탈 사람조차도 없어져야 된단 말이지. 인과법을 함께 버려야 하니 진리의 이치를 요달하고자 하면 응당 본원을 알지니라. 우리 마음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게 없어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를 마음대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거둬들이기도 하고 지었다 거뒀다 지었다 거뒀다를 마음대로 하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텅 비었다니까 없는 게 아니고 그게 응무소지. 응당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낸단 말이지. 내었다 거뒀다 내었다 거뒀다 걸림이 없다는 그것이 공이다. 그렇게 하시면 돼. 야부스님 다만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내 거가 아니라고. 내 거가 아닌 적이 없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에요. 내 거. 언제적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나는 없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내 것이지. 그것이 없었던 적은 한시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어? 그것이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그것은 내 거야. 누구도 내 거를 건드릴 수는 없어. 내 거는 내 거예요. 내 거는 내 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건 당신 거예요. 당신 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서리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희유라 하니 이는 옳기는 옳으나 부자는 본래 같은 기이며 또한 스스로 같은 집이니 어찌기 일찍이 경포할 것이며 비록 두렵고 놀라지 않음이 또한 어찌 희유하리로. 지거를 가지고 지거라 그러는데 놀랄 게 어디 있어. 그냥 내 거구나 하면 되는데 아이고 내 거 아니다고 놀라가지고 막 그러지 말라고. 그 당신 거요 당신 거. 야부스님이 한 트럭이 큰 바다를 다 삼키고 계자 속에 수미산을 들이우다 푸른 하늘에 한 달이 둥그러니 밝은 빛이 육합 온누리에 빛나도다. 이게 뭐냐? 우리 본래 본각 불성이라는 게 이렇다. 고향 땅을 밟아서 안온하니 다시 남북 동서가 없다다. 시비거리 만들 이유도 없어요. 서리 먼지, 털, 계자는 사물로서 가장 작은 것이요 큰 바다와 수미산은 사물로서 가장 큰 것이로다. 가장 작은 것으로서 가장 큰 것을 거두는 것은 우리의 상식으로서 이를 바가 아니로다. 그러나 지혜로 그것을 비춰본다면 먼지, 털, 계자가 곧 작은 것이 아니며 큰 바다와 수미산이 곧 큰 것도 아니니 큰 바다를 트럭 끝에 용납하고 수미산을 계자에 받아들이니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이어서 다른 기술을 빌린 것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 마음작용이 그거 다 하고 있잖아요. 예?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는 줄을 모르니까 말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작용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엇 때문에 이 같은가? 성품의 하늘에 각의 달이 허철 영명 사무치게 밝아서 육합에 밝게 빛나고 빛이 삼남만성에 입혀져서 넓고 좁고 가는 것이 한 가지도 그 빛을 용납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 경계에 오르며 이런 소식을 본다면 다시 무슨 동서와 남북을 말하리요?
남북 동서가 다 내가 만든 것이라. 일체가 다 나로 말미암아서 모두 방해가 없으니 이런저 건립하는 것도 역시 나에게 있으며 그것을 없애는 것도 또한 나에게 있음이로다. 계속 이 이야기예요. 이게 귓구멍에 못이 바퀴도로 들어가지고 탁 뚫리면 그것을 견성, 도노라 그런다. 본문을 보자고요. 무슨 까닭인가? 수불이야 열애가 설한 제일 바람일이 아님일세.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일이니라. 이게 뭐냐면 말 한마디 또 던져놓으면 제일 바람일이다 이렇게 하면 또 제일 바람일이라는 그것에다가 아르마리를 지어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거야. 그 부처님이 건강경에서 이게 수행이라. 아주 간단한 수행이 다른 수행이 아니에요. 이게 수행이라. 이 말 따라 하면서 이것이 받아들이게 되는 그것이 수행이야. 한번 읽어보자. 무슨 까닭인가? 수불이야 열애가 설한 제일 바람일이 아님일세. 그 이름이 제일 바람이니라. 집착을 떨어내란 말이지. 자꾸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걸 부처님이 이 말 끝에다가 붙여놓은 거야. 말 따라가지 말아. 제일 바람일이라니까 제일 바람일 따라가고 이러지 말란 말이야. 제일 바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이 제일 바람.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구경하는 심정으로 이 경전을 읽어라 이 소리. 설이 경을 듣고서 두려워하지 않음이 어째서 심히 희유하다고 하는가? 이 법은 어떤 사물과 더불어 같지 않으며 또한 능히 사물과 더불어 평등함이라. 심연하고 유오하여 인정에 가깝지 않으니 듣는 사람이 많은 놀라움과 두려움을 내어서 믿고 이해한다는 것이 실로 어렵거늘 지금의 능히 깨끗한 믿음을 내어서 겁내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희후한 까닭이로다. 이렇게 열심히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부처님들은 희후하다고 찬탄을 하시는 겁니다. 육조스님이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곧 걸음이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곧 옳은 것이며 마음에 능과 소가 있으면 곧 걸음이고 마음에 능소가 없으면 곧 옳은 것이다. 입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가장 제가 인용하는 말이 천주교의 김수환 추기경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이랑 똑같은 거지.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머리로서 사랑 분별해 가지고 계속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실천으로 이어지는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하라는 것이. 말만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부대사 육바람이랄 때 바라를 피안이라고 일컫습니다. 육바람이랄 때 이 6가지를 닦아서 저 피안의 세상 실천을 바람이는 실천이에요. 바람이는 실천. 바라를 피안이라 일컬음이여 그 중에 1000가지 이름이 있도다. 그게 피안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도 천국이 있고 극락이 있고 온갖 거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많다면 높고 낮은 망식을 있는 함이고 차례는 미안정 때문이로다. 하나 행복, 즐거움 이쪽으로 보면 돼. 불꽃 속에 괴로움의 소멸. 부처님은 간단하게 사성계에서 괴로움을 소멸.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단 말이지. 불꽃 속에서 물을 찾고 허공 속에서 메아리를 찾음이라. 불꽃 속에서 어떻게 물을 찾아? 사람들이 거짓을 하고 불꽃 속에서 물을 찾는다고 물이 있냐고. 허공에서 메아리를 찾음이라. 진예를 어찌었고 이럴 것인가? 지금 비로소 원성이라 부르니라. 이거 건강경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인을 심어야 정득한단 말이에요.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야부선님이 팔자로 타기하여 양수로 분부하셨다. 양팔을 열어 보이고 두 손으로 드러냈다. 부처님은 숨기고 자시고 한 게 없어. 그냥 그대로 지금 건강경에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그 마음, 본래의 부처의 마음을 그대로 답을, 그게 반야야. 반야라고 따도 찾을 게 아니고 내가 반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반야라는 건 뭐냐면 각성하는 거예요. 내가 반야를 가지고 있었구나 라면서 바뀌는 거야, 바뀌는 거.
반야를 어리석음으로 쓰다가 반야를 밝음으로 이제 쓰게 되는 거지. 설이 제일 바람이리여 다시는 향상이 없음이요 제일 바람이 아니며 항아와 다르지 않도다. 이것은 위로도 마음대로 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은 위로도 가고 싶으면 한없이 위로도 가고, 향상으로 가기도 하고, 향하로, 저 밑구저까지 가, 지옥까지도 가는 게 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지. 제일 바람이라 이름하며, 이는 향상인가 향하인가? 두 개가 다 있죠. 잘 쓰면, 향상이고, 잘못 쓰면 항하란 말이지. 향상 항하를 모두 설해 보여서 두 손으로 다 들어봤죠. 부처님이 그렇게 간곡하게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한 물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야부스님이 제일 바람일이 이름하며, 제일 바람일이 이름하는 게 뭐냐? 천차만별이 이로부터 나왔단 말이지. 제일 바람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맨 처음에 건강경옥에는 한 물건, 우리 불성이고 우리 자성이고 뭐 이렇게 이름을, 온갖 이름을 붙여놓은 참나, 주인공아 하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거기서부터 천차만별이 이로부터 나왔단 말이야. 우리 마음에서 나왔단 말이지. 기면과 신들었을 때, 기면이라는 귀신짓도 하고, 거룩한 신의 모습도 갖춰 있고, 그렇단 말이지. 이때 서로 모른다고 말하는,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거룩해서 기면이 없다고 하지 마라. 기면일 때 또 신의 모습이 또 나는 없다고 하지 마. 두 개가 시시때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나다. 이렇게 하십니다. 자꾸 나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나를 너무 착한 쪽으로 몰지 말고, 나를 너무 악한 쪽으로 몰지 말라고. 착함과 악함이 공존하는 것이 원래 우리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걸 가지고 착한 것으로 특화된 사람, 악한 것으로 특화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맨날 악하기만 하고 선하기만 할까? 또 바뀌어. 설이 제일 바람이리여 온갖 차별이 이로부터 나왔도다. 요연히 아득히 깊어 청량케 어려우나 낱낱이 항상 드러나 있음을 어찌하리요. 항상 드러나 있으며 따로 참다운 것이 없으니 이때에 서로 모른다고 말하지 마라. 맞지? 그 다음에 본문 수보리야 인욕바람이를 여래가 설하되 인욕바람일이 아니고 그 이름이 인욕바람이. 이거는 뭐냐면 계속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수행의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를 계속 집착할까 싶어서 어느 도단 생각을 자꾸 끊어지는 그런 식으로 이 경전이 전개가 돼요. 그 경전 속에 수행도 있고 이치도 있고 이렇다 보시면 돼요. 본문이 어찌한 까닭인가? 수불이야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신체를 낱낱이 베일 때에 나는 그때에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도 없었고 수자상도 없었으니라. 마음 상태가 이렇단 말이지. 왜냐하면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일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었으면 응당 선내고 원망함을 내었으리라. 성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안 내기 위해서 그 안 내는 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인욕바람일행을 500생이나 닦으신 거예요. 실천을 배우신 거예요. 체득을 배우신 거예요. 체득을. 우리 보살님들도 사는 게 다 그 체득하기 위해서다 생각하면, 공부라 생각하면 너무 막 이렇게 성내고 하지 마세요. 공부니까 성나는 것도 없애고 공부로 계속 이렇게 성내고 화내지 않는 그 마음을 자꾸 추스려. 그게 공부랑 별 거 없어요. 설이 위에선 신혜를 찬탄하사 믿고 이해하는 걸 찬탄하사 이로 하여금 발심에 마치시고, 그걸 발심을 믿고 이해하는 거로 발심을 했는데 이제 실천을 하잖아. 장차 보살의 상떠난 발심을 권하리 하사 먼저 당신이 자기가 보살도를 행할 때 어려움을 만났어. 우리는 전부 다 지금 이 중생들은 계속 끊임없는 어려움을 만난다. 어려움을 만나서 인에 안주하든 참는 거란 말이지. 참는. 인에 안주하든 상떠난 다치를 드신 것이단 말이지. 인욕바람일이 뭔 뜻이냐면, 어려움을 만나서 인에 안주하면 피안에 이르름을 구하는 것이요. 인욕바람일이 아니란 것은 욕경이 본래 공하고 참는 마음이 본래 공적해 피안의 가일이 이를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어째서 이 같은가? 내가 옛날 가리왕에게 할절했을 때와 같아서 욕된 경계가 마음에 있음도 보지 못하며 또한 몸과 마음이 해치는 것을 당함도 보지 못하여서 애초에 아상 인상이 없는 것이라. 오히려 욕정과 신심이 있음을 보지 못하거늘 어찌 다시 피안에 이르름이 있음을 가입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끝나면 차안이니 피안이니도 다 사라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아, 피안에 이르렀구나, 깨달았구나 이러지. 깨달은 사람의 마음 분상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할 뿐, 행할 뿐, 살아갈 뿐 이렇게 되는 거지. 인연 따라 그게 이제 인연 따라, 인연에 맞춰서 인연 따라, 그게 그냥 자유자재하게 맞춰서 요 표현이 논다. 깨달은 사람은 인연 따라, 상황에 따라 맞춰서 논다. 이렇게.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스님 책자가 내가 보시를 받아가 우리 저 밑에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그 제 책 제목이 뭐냐. 사바세상을 무대 삼아 멋지게 살다 가라. 이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멋지게 살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이 많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일찍 이 불교 공부를 하고 나면 지금 요번 생 너 멋지게 놀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하는 게 좋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인하여 아상이 없음을 아는가? 내가 저때에 만약 아상이 있었다면 응당히 성내고 원망을 냈을 것이나 이미 성내고 원망을 하지 않으므로 상이 없음을 알겠느니라. 육조스님이 욕경, 참는 경계, 욕경이 마음에 있음을 보면 곧 거른된 것이고 욕경이 마음에 있음을 보지 못하면 곧 옳은 것이로다. 내가 참는다는 생각을 하고 참는 것, 그것은 욕경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참는다는 생각도 없이 참는 게 진짜 공부다. 신상, 몸 모양이 저 해하는 것을 당함이 있음을 보면 곧 그런 것이고 몸 모양이 해치는 것을 당함을 볼 수 없으면 곧 옳은 것이니라. 맞아, 이런 말이란 말이야. 열애가 인중 인행시의 초지에 있을 때에 일찍이 인육선인이 되어 가리왕에게 신체가 할절되되 한 생각도 아파하거나 괴롭다는 생각이 없으셨으니 만약 아프고 괴로움이 마음에 있으면 곧 진근을 내어서 진한을 성내고 한내는 것을 내었으리라. 가리왕은 범어인데 극악무동한 임금이라. 이러니 일설엔 가리왕 이야기가 부처님과의 뭐 설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또 이제 요걸 들어. 일설에 열애가 인중 전생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참 희한하죠. 이 건강경을 가지고 뭐 건강경 봉찬이니 뭐 온갖 그 건강경을 가지고 인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뭐라 하냐면 전생이 없었대. 전생이 어디 있고 윤회를 어떻게 한다는. 그러면 건강경을 하지 말아야지. 건강경에 이게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게 모순된 거야. 근데 참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그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온갖 말을 쓰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무리를 지어가, 그걸 중생사에 무리를 지어가지고 큰 스님이하고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건강경을 보면 안 되지. 여기 나와 있잖아. 건강경이 전생에 인중 일설엔 열애가 인중에 일찍이 국왕이 되어서 십선을 행하여 창생을 잃게 하시니 국민이 이 왕을 노래로서 칭하기를 가리라 불렀느니라. 부처님이 요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이때는 가리왕으로서 이렇게 있을 때 그 새 한 마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저울에 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렀느니라. 왕이 무상보리를 구하여 인욕행을 닦으니 이때의 제석천이 전달아 백정으로 변하여 왕의 육신을 구걸함으로 왕이 몸을 베어서 베풀면서 조금 더 성내거나 괴로워하지 않았다 하니 지금의 두 가지 설이 있으면 이치에 있어서 모두 다 통하느니라. 그때는
뭔가 잡는, 축생, 그를 구하기 위해서 저울에, 그만큼의 내가 요만큼을 살을 내 몸으로서 주겠다 이래가지고 달았는데 요만큼 해도 항상 저울이 모자란 거예요. 그 자기 모든 것을 다 이게 바치게 되는 거예요. 바치게 되는. 그 정도로 자비심이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조금씩 얼마나 고통이 많았었는데 그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이 말이지. 야부 스님이 이거는 지불체군이라, 이거 지불체군이라, 한문도 해야 되는데, 지혜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는다. 지혜는 이거는 여러 가지 해석을 붙일 수 있는 이야기인데, 제 생각에는 뭐냐면, 제일 아만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아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낸데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뭐냐면, 거기에는 뭐냐면, 내가 똑똑하다는 게 박혀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를 안다, 똑똑하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불교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리석구나, 좀 모자라구나 하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그런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안다, 그런 사람은 이게 절에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아는 대로 살면 돼. 근데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학예사의 숭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그렇죠. 항상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리고 뭔가 내가 부족한 것을 누군가가 각성해 줬을 때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돼. 그렇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지. 말이 되는 소리, 내가 공부를 해가다 보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된다고. 아, 내가 지금은 못 알아듣지. 저 소리는 정말 옳은 소리 같아. 이럴 때는 그거를 배워야지. 그걸 선지식이라. 그 선지식, 그러니까 하두라는 게, 그 가나선의 하두라는 게 왜 생기냐 그러면 분명히 믿음이라. 저 스님은 분명히 깨달은 도인인데, 부처님도 그렇고 모든 존재들이, 저분은 정말 뭔가 있는 분인데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 그럼 그분이 던진 말을 가지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말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곱씹는 거야. 그 수지독성도 똑같은 거야. 곱씹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소리, 그게 기합이 됐을 때 그때를 깨달았다. 그걸 완전히 안다는 거, 확철되어 한다는 거지. 그런데 금강경 사국에도 이렇게 던져놓고 읽으라 그러면 한 번 읽으면 벌써 다 알아. 응무소주의 생기심 자기들이 다 알아요. 근데 볼 때는 하나도 모르는 소리거든. 그렇게 공부를 지어갖고는 언제 공부를 짓게, 그러니까 그 똑똑하다는 거 그게 병이라. 근데 지혜는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반야는 끊임없이, 내가 어리석었구나 하는 거를 항상 내가 찬탄을 해야 돼. 아, 내가 어리석구나. 어리석은 걸 멀리 하지 마라. 어리석기 때문에 바른 알미 생기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른 알미 생긴다. 이 소리라. 선인은 어려움을 만나도 동하지 않으시거늘 가리왕은 선인이 공정득한 것을 모르니 어리석음과 지혜는 밝고 분명하도다. 어려움을 만나도 동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로다. 어려움을 만나도 동하지 않는 것이 어려움을 만나도 마음이 자꾸 핑계대고 이런 게 동하는 거잖아. 어려움을 만나든지 뭐 어떤 일을 당했는데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핑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없이 참에도 그래.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끝을 내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뭘 만들어내면 그 일이 더 커진단 말이지. 요만한 거 요만한 거로 막을 게 나중에는 이거로도 못 막아요. 그런 거라면 어리석음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지. 내가 이걸 모른다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모른다 하고 알려고 들어가면 그 짧은 건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안다고 자꾸 내가 막 번뇌망상을 엄청나게 만들어 놓자. 그 핑계거리를 만들어 놓은 이 핑계거리 다 제거하려면 힘들어요.
하나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왜 모르지 이렇게 그 하두라는 게 그렇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탁 하면 나면 그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거기다 온갖 핑계거리를 다 데려다 놓으면 그 핑계거리 그걸 전부 다가 다 해소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어진다. 야부스님, 칼로서 물을 베는 것과 같고 불로서 빛을 부는 것과 같도다. 칼로서 물을 베는 것 같고 불로서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짓을 자꾸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한다고 그게 되나고. 근데 밝음이 오면 정석인 거죠. 밝음이 오면 어둠이 가시죠.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되게 어두운데 새벽이 돼가지고 태양이 떠가지고 밝음이 오면 저절로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무슨 일이라도 방해를 그렇게 순리에 맞게 하면 되는데 안 되는 거 가지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힘만 들이고 안 된단 말이에요. 가리왕이여 누가 원년낭에 달리 좋은 사랑이 있음을 알리요. 안개와 물결이 좌우간 곳에 따로 좋은 경치가 있음을 누가 알리요. 이게 뭐냐면 평상심시더라. 지금 우리가 이 사바 세상에, 그러니까 연꽃이라는 게 진흙 속에서 피잖아요. 그러니까 진흙이 아니면 연꽃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맨날 아름다움 속에만 있으면 아름다움이 아름다움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세상, 이 탁한 세상에서 내가 연꽃을 피웠을 때 그때서야 연꽃이 아름다운 줄을 아는 거예요. 원래가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다운 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탁한 속에서 들어와서 나중에 그 아름다움을 다시 그걸 다시 정득했을 때 그 가치가 더더욱 빛난다. 그걸 금상첨화한다. 이렇게 봅니다. 설이 신령스러운 근원이 밝고 고요해서 흔들어도 가히 동하지 않으며 신령스러운 불꽃이 밝게 빛나서 불어도 가히 꺼지지 않음이라. 저 팔풍이 교치함에 맡겨서 안으로의 지혜가 맑아 항상 엉겨 있으니, 이거 뭐 깨달은 사람들은 그 팔풍이 막 교치하게 하는데도 지혜가 밝아 항상 엉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리왕의 어리석임이 어려움을 만난 가운데서 무한한 좋은 소식이 갖춰 있음을 어찌 알리요 말이지. 나중에 되면 도닦아가 나중에 깨달아가 보면 그 모든 지나간 흔적들이 다 그대로 좋은 거예요. 하나도 좋지 않은 게 없다 이 소리. 운문스님이 매일매일 좋은 날, 언제나 좋은 날, 그런 소리. 본문이 수보리야 또 가그 500세 수보리야 수보리야 또 과거 500세 동안에 인육 성인이었던 일을 생각하니 그때의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도 없었고 중생상도 없었으며 수사상도 없었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셨다. 부처님이 전생에 수행을 엄청나게 하셔가지고 시타르타 태자로 인도에 와셔가지고 그 짧은 순간에 그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 그냥 그 짧은 세월에 그걸 했겠냐고. 그러니까 전생이 있니 없니, 그 전생이 없으면 지금의 우리 각자의 모습들을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뭐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자신들이 전생에 사와왔던 공덕과 업이라든 이런 게 묻혀져 가지고 지금이 나가 있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천성 이런 것이 만들어진 것이,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가만히 지켜보라고. 명상이든 참선하든 가만히 앉아가 있으면 같은 형제 쌍둥이라도 다 틀려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거이기 때문에, 자기 거로 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모양이 쌍둥이가 그러면 똑같아야지, 마음이 똑같아야지 걔들이 같나고 틀리지. 서는 모양은 형상은 같지만 마음 쓰는 것들은 그애들은 틀려요. 그 이치를 알아야지. 그 과거가 전생이었고 뭐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눈에 다 보이는 일을 가지고 자꾸 부정하고 한다는 거 뭐냐. 그 부정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먹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무슨 장사를 하고 돈을 벌먹을 뭐 목적이 있으니까 진실을 외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올곧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보이기가
영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제일 친절하고 잘 웃고 나한테 제일 잘 대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뭘 파는 사람들이야.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는 뭐 자기를 위한 마음이 있지.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면서 웃음을 파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속지 말라고, 속지 마. 서리 비단 인생을 잘 살아서 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500생 중에서 자주 이런 고통을 만났어도 모두 다 상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육조스님이 이게 500세이라 세란 생이니 500세는 500생이니 열애가 인중 전생 계속 나오잖아요. 스님들은 전생 여기 나오는 모든 스님은 전생이 있니 소리 안 해. 당연히 중생은 전생이 있는 거예요. 전생이 당연히 있는 것을 가지고 요즘 한국 불교에서 있니 없니 하니까 답답한 일이지. 열애가 인중 전생의 500생의 인욕 바라미를 수행하사 이로써 사상이 일어나지 않음을 얻으셨도다. 열애가 스스로 과거의 원인을 수레한 것은 일체의 수행인으로 하여금 인욕 바라미를 성취케 함이니라. 인욕 바라미를 행하는 사람이 이미 인욕행을 하고자 하면 먼저 모름지기 일체 일인의 과오를 보지 않고 원수나 친한이나 평등히 알며 옳고 그름도 없이 하여 다른 사람이 때리거나 꾸짖거나 해칠지라도 환희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그를 공경할지니 이 같은 행을 행하는 자는 곧능히 인욕 바라미를 성취함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대사 폭학 이게 모질학자라. 모지라 학질목이 이러잖아요. 학질목이 그 학자라. 폭력적이고 모질어서 오직 무도함으로 도가 없다면 함으로 그때 사람들이 가리랑이라 칭했도다. 이거는 또 다른 부대사는 또 다른 가리랑. 이거는 가리왕이라는 왕이 누구야 어떤 선인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무 그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궁녀하고 뭐 그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나오는데 그 선인을 몸을 갈갈이 찢어가지고 괴롭히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폭력적이냐. 자기한테 아무 피해도 안 줬는데 그 짓을 한단 말이지. 폭학하여 오직 무도함으로 그때 사람들이 가리왕이라 칭했도다. 사냥 나온 임금을 만나서 선인이 뜻밖의 상함을 당했도다. 여러 500세를 지나며 전으로 지극히 긴 시간이로다. 선인의 인용력을 받아서 지금 위에 진상 참답고 향성함을 정득했도다. 뭐냐면 우리는 그 가리양 따로 있고 그 선인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렇고 지나온 과거생을 보면 내가 가리양이 돼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기도 얼마나 괴롭혔겠냐고. 또 그러고 또 내가 또 아무 그 이유도 없이 또 그렇게 괴로움을 받았거든. 주고받고 하면서 끊임없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이 허망함을 알 때 그때서야 이 불법에 해가지고 다시 그 본질적인 자리로 돌아간다. 우리 세상을 지금 세상을 봐보라. 지금 편갈라 가지고 내가 세력이 높아지면 죽이고 밟고 그럼 내가 거기는 뭐냐면 내가 밟아야 할 이유들은 막 엄청나게 붙어가지고 이 사람을 공격할 때는 괴롭힐 때는 여기에 대한 뭐 왜 공격하는 이유를 저기들 어떻게든 갖다 붙여. 또 이 사람들이 또 힘이 세져가지고 또 여기 자기들이 이걸 공격해야 되는 그 온갖 걸 거짓말이든지 온갖 걸 다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그런데 휩쓸리지만 그게 솔직히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그런데 휩쓸리지 마세요. 아, 저 사람들이 저러구나. 아, 저 사람들도 저러구나. 흘러가는 흐름만 보라고, 흐름만 보고. 그게 진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도 닦은 스님들이 나서는 거예요. 이래 그 말법 세상 도저히 용납이 안 될 때는 세상을 좀 조정을 해. 근데 이게나 저게나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기 공부겠거니 하고 놔두면 가해자도 공부하고 피해자도 공부를 하는 게 이 불법 이 진리 세계란 말이죠. 야부스님, 눈앞에 법이 없으니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본연의 모습 맡겨도 여기서 법이 눈앞에 야부스님이 눈앞에 법이 없이 무법하니 이거는 뭐냐면 눈앞에
집착할 그 모든 상이, 형상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것도 어떤 스님은 맨날 만법길 일기하처라 그러니까 만 가지 진리의 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런 소리를 해서 그거는 그 법이라는 것은 그때 만법길 일기하처의 그 법은 뭐냐면 이 삼라만생 모든 마음으로 만드는 모양 그 다음에 물질로 만드는 모든 형상 그거를 법이라 그러지 그 만가지 진리의 법이 이런 소리는 아니란 말이지. 그런 사람이 밑에서 참 서글퍼요 서글퍼. 그것도 참 그거랑 똑같은 건 눈앞에 법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거 그다음 물질로 지은 모든 것들이 다 법이 사라졌어. 그럼 얼마나 깨달은 사람이잖아. 버들이 푸르고 꽃이 붉은데 본연의 모습을 맡겨두던 자유자재하게 돼버린 거지. 귓가에 들림이 없으니 깨꼬리가 엎드리고 제비가 지짐김에 일임하도다. 어디 조작을 안 해. 그냥 억무소득이 생기시면 맡겨두는 거야. 설이 법성이 공함을 깊이 통달했어. 이거는 도자라. 칠할 도자인데 한문서 약을 발라준가 해침에 둘 다 무심한 이거 아까 스님이 이야기했잖아. 법성이 공함을 깊이 통달해서 약을 발라줘. 그 치료해주고 자비병 그다음 해침에 둘 다 무심하니 성품이 공함을 통달한 적 육군과 육진이 걸림이 없음이요 무심을 얻은 적 일마다 방해롭지 않도다. 그러므로 말하되 지혜가 밝으면 낱낱이 다 밝음이요 마음이 한가하면 일마다 다 한가하다고 하시니라. 이렇게 야부스님이 사대가 원래 아가 없음이요. 그러니까요 사대 지수아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에 원래 아가 없다. 내 거라고 내세울 게 없어. 왜 그러냐면 자꾸 이 몸뚱이를 내 거라고 집착을 하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야. 이거 잠시 우리가 무수한 알 수도 없는 세월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 하루살이도 아니고 잠시 와가지고 요 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떠나면 끝이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라고 하고 잠시 내 것이지만 이게다가 영원한 것처럼 하니까 이것이 서다가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서다가 나중에 가면 버리는 건데 뭐를 집착하느냐 이거라. 그 말에 아가 없다 무아라는 거 그런 의미라.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그렇잖아. 이 몸뚱이 어떻게 영원해. 잠시 쓰다가 끝나는 거지. 100년 쓰다가 나는 얼마 안 남았어요. 나이가 제법 됐어. 그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거야. 근데 너무 집착하지. 근데 인연 따라 왔으니까 잘 쓰면 되지. 이것이 영원한 듯이. 그리고 여기서 만난 인연이 영원할 듯이 생각하지 마라. 유교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금 만났던 사람들, 내 가족, 부모, 자식, 다음 세상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나의 망상이야. 만날 수도 있어. 근데 못 만날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만날 것이다. 어떨 것이다. 이것은 나의 망상이야, 망상. 만나면 요번 생은 요번 생대로 살고 다음 생에 또 만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전생이 내 아들이었네. 뭐 이런 거 그럼 그때 가서 일어나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분명히 확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짓는 것은 그건 병이라. 근데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죠. 그래야 좀 더 내가 저 사람을 다음에 못 만나니까 요번 생에 여기 짧은 순간에 만나가지고 살아가니까 야 얼마나 소중해. 언제 볼지도 모르는 인연인데 잘해줘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이번 생에 어떤 인연으로 이번 생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부모, 자식, 뭐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얼마나, 다음에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있는 동안에 좋은 기억, 좋은 추억만 만들고 서로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귀고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세상에 만나야 된다 못 만나야 된다 이런 걸 구분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뭐 내 자식뿐만 아니고 내 이웃집 사람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만나고 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뒤에 어떻게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나고. 좋은 인연으로 만나면 또 다음에 만났는데 좋은 인연으로 만나면 좋겠잖아. 나쁜 인연으로 만나면 안 좋고 그렇죠. 나쁜 기억이 떠오르면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사세요.
사대가 원래 아가 없음이요. 오는 다 공하도다. 색수상 행식이 오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 몸뚱이, 느낌, 정신으로 만드는 이 모든 것이 다 공하단 말이지. 그걸 무상이라 그래. 집착할 게 하나도 없어. 좋은 게 맨날 좋던가? 지금 좋다가 돌았으면 또 고개 돌리면서 기분 나빠지는 게 우린데 뭘 그래. 그 느낌이 항상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 텅 비어 허무한 이치여 하늘과 땅은 망고에 같도다. 묘봉은 높고 높아 항상 옛과 같으니 땅을 휩쓸고 가는 희오리 바람을 누가 관계하래요. 그런 일어나는 것들에 당연히 일어나지. 경계가 있고 그런데 그 일어나는 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공부하는 거지. 부처님이라고 뭐 자기 해코지하러 덤비드는데 그게 뭐 좋겠느냐고. 근데 그게 무심하니까 부처지.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것 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내니까 중생이잖아. 설이 사대오온이 거울 속의 모습과 같으니 공하고 공에서 아도 없고 또한 인도 없단 말이지. 난이 너니 하는 대상조차도 다 사라진단 말이지. 아도 없고 인도 없어서 성이 항상 주안이 성이 이게 성이라는 선사들이 우리 절에서 저하고 공부하면서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 심자 플러스 생이란 말이야. 이 용자고 그러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견성할 때 근성자야. 원래 그게 우리 자성이야. 왜 마음 심자를 가지고 동적이지 않은 거야. 동과 적이 같이 있는 게 그게 성품이야. 성품. 체와 용이 같이 있는 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야. 성이 항상 주하니 그게 항상 머물러 있단 말이야. 그게 무상이란 말이야. 무상. 땅도 같고 하늘도 같아서 예나 지금이 같음이로다. 예나 지금 그거는 영원하게 있는 건데 같음이요. 변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으니 팔풍이 팽팽함에 막기도단 말이지. 불어오는 바람에 막기로 도는 거야. 무심한 게 그게 도다.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 일체상을 떠나서 안욕따라 삼락 삼불심을 낼지니 요까지 하자고. 요까지 하고 또 연결해서 해가자.